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굳으신 거 보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 전라북도 지역에 가서 지역 부흥회가 아마 정읍인가 전중가에서 있었는데 제가 가기 일주일 전부터 그 지역 기독교 방송에 제 설교를 내보내는 것을 이번 주에 올 강사니까 먼저 들어봐라 하고 보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봤는데 불교 방송인 줄 알고 채널을 돌려버렸대. 여러분이 좀 제 헤어스타일이나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돼도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 만에 어저께 뵀습니다. 그 또 아들 또 자부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이날 초청을 해주셔서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 뵙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도 전하게 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하고 허락하고 나중에 보니까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오자마자 제 생일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맛있는 요리가 나오길래 오늘 이걸 이제 생일상으로 받겠다고. 우리 가족들이 제 생일날 모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어제 생일날 약속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아주 행복한 저녁. 이 동네가 카페들이 그렇게 많아서 또 어제 저녁에 차도 마시면서 촛불도 끄고 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경험을 청도에 와서 하고 아주 공기도 너무 좋고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어제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이 15년 만에 다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꿈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해 생일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이 생일이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때 선물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세요?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세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 네. 뭘 줄 것인가?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걸 주면 좋아할까? 이게 필요한 걸까? 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쪽을 활짝 치워버리고 그러면 준 사람의 의미가 없죠. 근데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저 사람한테 줬을 때 저걸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게 가장 큰 돈이 얼마 들었냐보다도 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이 필요한 상대는 우회로 막 가족들한테 전화하죠. 네 누나 좋아하는 거 뭐냐? 네 아빠 좋아하시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서 그걸 이제 선물하곤 합니다. 가장 큰 관건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걸 받고 싶은 거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게 처리를 해버려요. 그거를 돈으로. 너 필요한 거 사라. 왜냐하면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돈으로 주면 아주 깔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실용적이긴 하나 좀 성의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저 사람이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늘 관건이에요. 전혀 필요 없는 걸 선물했을 때 도리어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제가 그 경기도 평택인가 거기에 큰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이제 끝나고 가는데 이제 저에게
요만한 선물하고 사례비를 같이 담아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평 저희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샴푸가 있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샴푸를 줬어요, 나한테.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 사람이 내 헤어가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샴푸를 줬어. 이게 나한테,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건가? 아주 잠시 막 헷갈렸어요. 나한테 전혀 없는 걸 줬어. 근데 그 전체 다 주는 기념품이었기 때문에 하나 줬답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풀렸는데, 나한테 샴푸를 선물하면 욕먹죠.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저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우리가 그것이 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똑같은 걸 원할 때,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양평에 제가 머물고 있는데 이제 저와 교제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평에 와서 1박 2일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생들이 2박 3일 있다 가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팀들은 그래요. 딱 와서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 데리고 가는 장소, 막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 양평에 와서 두물머리에서 해 뜨기 전에 그 물안개를 보고 싶은 마음이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오늘 네가 잠도 덜 깼는데 새벽 5시에 깨워서 데려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내가 보고 싶었던 걸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 좀 자게 놔두지, 그 새벽에 그 뭘 볼 거 있다고 거기를 데려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사람이 내가 주는 것을 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일 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기뻐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주길 기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길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구하면 말이죠, 그냥 전기가 옵니다. 전기가. 그거보다 기쁜 삶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신 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여긴 지금 다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걸 먼저라고 기록해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여기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다만과 먼저가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먼저는요, 시간에 앞서고 뒤서는 먼저가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번역이 더 맞아요. 너희는 다만, 오직 그의 나라만 구하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 뜻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기도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데시스라고 하는 간구도 있고,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라는 단어도 있고, 에튜시스라고 하는 중보한다는 뜻도 있고, 기도의 뜻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쓴 이 구하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없어요.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제테오는 영어로 말하면 seek, 찾으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적하라는 거예요. 이건 구하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만나보셨나요? 이분들 하루 종일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술. 길거리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계산이 돌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 술 한 잔 얻어먹을까? 어쩌다 꽁돈이 생겼어요? 이 사람 이거 갖고 뭘 생각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걸로 술 한 잔 해야겠다. 우리 집에 누가 온대? 아, 그래? 그 사람이랑 술 한 잔 해야겠다. 오직 이 사람은 그냥 오직 술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제테오라고 합니다. 이걸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그냥 미쳐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영어로 알코올홀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을 제가 만들었어요. 킹덤 홀릭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친놈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킹덤 홀릭이 그냥 내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나한테. 아무도 안 지어주니까. 어제도 내 생일인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생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챙겨 먹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나 킹덤 홀릭. 근데 이건 내 별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 먹을 게 없느냐? 너 마실 게 없느냐? 입을 게 없느냐? 29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구하지 말면은 기도하느라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기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 새벽 기도를 왜 나가지 내가? 내가 교회를 왜 나가지? 이거 기도 안 할 거면 내가 할 기도가 뭐가 있지? 이거 빼면 내 기도가 뭐가 있지? 근데 그거 구하지 말라네요. 근심하지도 말고. 이런 것이 너한테 있어야 될 것을 내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 포항의 북부교회라는 곳에 오늘처럼 이렇게 일일 부흥회를 갔는데요. 북부교회인가? 그 무슨 교회였지? 하여튼 그런 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이 한 수십 명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장로님 방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선교사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니까. 예?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서 내가 뭘 좋아하지? 저는 콩으로 만든 요리, 두부 요리 이런 걸 좋아해서 뭐 콩 요리, 두부 요리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안색이 불편해지더니 막 저쪽에 가서 전화를 하시는 거야. 빨리 그런 집 알아보라는 거야. 두부집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근처에 아주 허술한 그 순두부찌개 집을 데려간 거예요. 내가 말 안 했으면 최고 좋은 포항 횟집에 데려가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 이분이. 근데 내가 두부 요리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급하게 그걸 찾는 거라. 그 다음부터 내가 어디 가서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거 먹일 거거든요.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요리 좋아합니다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요리집에 데려가서 저를 식사를 대접해 줬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말하면 난 대답 안 합니다. 이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가 막 뭘 구해. 그런데 저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오직 나의 필요한 것만 나는 구하고 있거든요. 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는 거지. 내 앞에 닥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내 머리를 굴리는 거지. 그리고 내가 머리를 굴린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나에게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제 집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경험한 게 있어요. 저쪽 벽에 이렇게 예루살렘 전경이 있는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 아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막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 뜨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난 눈을 못 떴어요. 그리고 이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앞에 딱 서니까 이게 하나도 생각도 나지도 않고 감히 입을 못 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농사 짓는 문제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죠. 주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면 한마디도 못 하실걸요. 그분이 안 보이시니까 눈 감고 막 여러분이 구하시지만 그분이 눈앞에 보이면 여러분 한마디도 못 하실걸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시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그분 앞에서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미도 없고. 아마 우물가의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배에 대해서 묻잖아요.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더운 시간에 물 들어온 여자가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앞에 임재 앞에 섰을 때 도무지 자기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근데 왜 특별히 여기다 적은 무리라고 써놨을까요? 많지 않은가 봐요. 이 당시에도 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들이 적은 무리였나 봐요. 근데 오늘날에도 적습디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말씀대로 살면서 불안해하지 말라. 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주시길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 그걸 주시기를 하고 기뻐하신 분하고 오직 이것이 내 소원이었던 사람하고 기쁘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통치했는데 36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누가 제일 기쁠까? 일본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살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한 번도 숨을 편하게 쉬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기쁘지 않을까요? 이 나라가 해방될 걸 별로 기대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본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안락함을 누리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싫었어요. 독립이 되자 전부 다 불안에 떨었어요. 그 영화가 뭐죠? 그 이정재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래서 밀정이었나요?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를 빼내서 일본에다 팔아먹고 거기서 돈 받는 그 역할을 했던 이정재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이 된 다음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밀정 노릇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가?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그 법정의 대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저는 그 실제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별로 안 기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 나라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그냥 내가 편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오면, 그분의 통치가 오면 기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낭독하셨죠?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외울 때 여러분 심장이 떨릴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좀 정반대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내 영이 천국 가는 거라. 그걸로 끝! 그 사람이 엄청 두려워할 날이 올 거거든요. 내 영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몸은 뭐 때문에 살아날까요? 내 영이 천국 가 있는데 이 땅에서 내 몸이 뭐 때문에 살아날까요? 내 영과 내 몸이 하나가 돼서 왜 부활할까요? 부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거거든요.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할 걸 믿습니까? 이 땅에서 부활할 걸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뭐하러? 이 땅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땐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미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내 영이 천국이라고 일컫는 그 어떤 공간에 혹시 있다 해도 그 영이 다시 이 땅에 있는 육체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디로 데려가 가지고 다른 세상에서 뭘 만든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엔이 제시합니다. 일제시대 때 너희는 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저 몽골 땅의 일부분을 줄 테니 대한민국 사람은 거기 가서 나라를 새로 만들어라.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예스 할 것 같습니까? 그게 과연 독립이겠습니까? 죽어도 한반도에서 나는 묻히리라. 몽골이 아니라 중국 땅 전체를 우리에게 준다 해도 나는 그걸 거절해. 나는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하도 그 중동의 화약고로 역할을 하니까 유엔에서 제시를 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알래스카 몇몇 장소, 거기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라고 유엔이 제시를 했어요. 싸그리 다 거절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나라를 아르헨티나에, 알래스카에 유대인이 모여서 산다? 그거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약속한 땅인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최근에 좀 충격적인 말이 있어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제 설교를 요즘에 많이 들으세요. 얼마 전에는 아들아,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빨리 좀 와줘야겠다 그러시더라고. 뻥이었어요. 내가 안 올까봐 지금 당장 와야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거라. 엄마 왜? 네 설교를 듣다가 내가 너무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회개는 했다마는 네 앞에서라도 고백을 해야 내가 회개할 것 같아서 그랬다. 엄마 말해. 뭐 때문에 그래? 아들아,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려 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다. 엄마 왜? 내가 죽으면 갈 건데 뭐하러 나를 데리러 오냐고. 내가 죽으면 갈 건데 그분이 왜 와서 나를 데리고 가냐고. 그래서 나는 재림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네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시는 것을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버리고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든다는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과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본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 통치를 불법이라고 막 인정하고, 대한민국,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한 것은 불법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나라도 없는데 임시정부 헌법도 있었어요. 정부 요원도 있었고. 지금 이 상황하고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통치에 순복하고 있는가? 사단의 통치에 순복하는 게 너무 편안하거든요. 그냥 일본 앞에 머리만 숙여놓으면 먹는 거 사는 거 아무 지장, 오히려 우리 민족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편해. 일본에게 그냥 순복만 해버리면 그들의 아주 발전된 기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 이걸 전부 다 이용해서 이 나라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민족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민족이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왕이 되길 원하시고, 아까 저는 찬송가 38장을 부릅시다라고 하길래 저게 어떤 찬송일까? 저는 뭐 찬송가를 전혀 안 보고 있었으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 노래가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1988년도에 나왔는데 저는 그때 막 티셔츠에다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붙이고 막 올림픽 하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 노래 부르고 다녔거든요. 예수 우리 왕이여, 막 영어로 막 스페인어로 막 번역하고 중국어로 일본어로 막 이 노래 번역해갖고 막 곳곳마다 부르고 다녔거든. 예수 우리 왕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 그때 내가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렀다가 못 부르게 했어요. 찬송가에 없는 거라고. 오늘 찬송가 있네. 근데 언제 바뀌었지 찬송가가? 저 아까 여기 앉아서 감격했어요. 찬송가 38장이 저기 있다는 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주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집에 저와 말씀을 교제하려고 오신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에? 뭐 그런 질문이 있죠. 그게 질문인가요? 내가 그래서요. 왜요? 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당신은 미국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 미국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미국은 언어가 뭐예요? 미국은 국민이 몇 명이에요? 미국은 어느 대륙에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지. 미국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든가.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을 하는 거지. 네 안에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않냐.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달달달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 안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그냥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나는 오직 나한테만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 나라를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주의 백성일까? 저기 아주 멋진 말씀이 써있네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른다는 말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 늘 그랬어요. 저 큰 년이 내 십자가요. 그랬어요. 맨날. 우리 누나인데 아주 정말 엄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누나거든요. 난 저 큰 년이 내 십자가요.
이게 이를 악물면서 뭐 그런. 나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라는 말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앞에 써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것.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정도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정도라면 이분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어도 우리는 허용할 겁니다. 근데 이분마저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분이 이분의 목적이셨어요. 이것이 이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아닌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도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쫓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수용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아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는 표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여기다 못을 박아놨어요. 주보에. 이게 금연표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표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여러분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표에 맞춰서, 영구적인 이 표에 맞춰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사역의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지 마세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미지의 세계의 어떤 공간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 공간을 그리지 마세요. 혹시 있다 해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로 써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하늘나라를 번역하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개념을 빨리 좀 조정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으실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까지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나인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못해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니까.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떠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나의 어떤 유익보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사실 지 기도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내 기도가 멈추는 것이 여러분의 그때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되실 거예요. 그럼 내 기도 하나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이를 악물고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너희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못 가니까 네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다 회개해라. 그러면 너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어저께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 이거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기점의 선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너의 왕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라호바 슈브,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너희 왕에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36년간 통치하다가 일본이 항복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스피커를 들고 막 차로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그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시다. 회개하라! 이 민족이 해방이 되었다. 회개하라!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다. 막 할 때 그때 회개는 뭘까요? 어저께 엄마 주머니에서 10,000원 훔친 거? 뭐 옆집 사람하고 싸운 거? 지금 이거 회개하라는 말인가요? 그때 회개는 뭘까요? 바꾸라는 거죠. 네 통치자를. 이젠 더 이상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다. 이제 통치권이 우리에게 왔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회개가 네 왕을 바꾸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미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주님이라고는 고백을 안 합니다. 물론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겠죠. 근데 주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둔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동창회라는 데를 참석했다가 동창회 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가지고 양평에 우리 집까지 왔어요. 선교사가 동창회장인 건 아마 이 역사상 아마 우리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왔어. 술 취해서. 경우가 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말하길래 난 너한테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나 어릴 적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졸업하고 안 해본 것이 없고 정말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난 결혼도 했고 난 자녀들도 있고 네가 보면 알겠지만 나 지금 벤츠 타고 왔다. 왜 나 지금 돈 억수로 많다. 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난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만한 재정이 있고 내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내 노후 생활을 난 편하게 이제 살 수 있다. 그만큼 난 재산도 많이 있다.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근데 왜 종교가 필요하냐 나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 친구만 빼고 온 가족이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 괴로워갖고 나한테 온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아무 고민 없이 살게 됐는데 왜 나한테 종교가 필요하냐?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하냐?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그러게. 왜 필요하지? 종교가 너한테? 예수님이 얘 생각에는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려고 교회를 나가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려고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됐지 않냐? 근데 나한테 종교가 왜 필요하냐? 그러게. 왜 그러게라고 밖에 말 못했냐면 내가 한 방 먹었거든요. 내가 한 방 먹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 씁쓸하다. 그러게. 네 눈에 볼 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게 목적인 것처럼 보였구나.
그러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많이 다른 것 같다. 12시까지 끝내는데 5분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로 좀 기도 좀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이라고 또 전하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에게 한 기도의 제목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있으셨다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그러게. 몸이 다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게.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바케 선델 케레렌데르 켄데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당신의 통치 아래 살기로 합니다. 당신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상세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고 싶은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게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고 싶은 것과 내가 같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추구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방 안에 당신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당신의 나라가 굳건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심령에, 내 마음에 가득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에 갈등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내 영적인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님, 우리 안에 몸에 있는 온갖 세포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통치가, 나라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청도 땅과 경상도 땅과 이 대한민국 안에,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와 온 열방 가운데 당신의 통치가 임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